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대상에 대한 긍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대상. 작년 이렇게 모임이 있고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긍휼이 있으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쉬워져요. 그렇게 해서 긍휼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갖고 싶은데 네. 어떤 사람을 막 미운 사람이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악한 사람들. 그래서 네.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대로 네. 악인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악인들에 대해서 이 악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제일 겉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안쪽에 가면은 그 중에 선을 정말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넘어가고, 그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로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제 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걸러지는 거예요. 예, 걸러지는 거예요. 그 첫 단계에서 긍휼히 여기라고 그러는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다음 뭐를 할 수 있을까? 그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었거든요. 의인 10명 때문에 성이 존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 의인 10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네. 그 대상 중에 긍휼히 여길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유초등부 교사 혹은 중고등부 교사 할 때도 애들이 다 뭔가 좋으면 좋은데 그 중에 문제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걔네들 때문에 안 할 거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정말 착실하고 내가 가르치기를 기다리는 걔네들 때문에 할 거냐라고 하면은 걔네들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또 말썽을 피우고 걔네들은 그냥 옆에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격가지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찾으셔야 돼요. 이 선에 참여하거나 선을 주장하거나, 그래서 그 속에 선이 있는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근데 전부 다 그 사람들은 100% 악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는 그레데인들은 뭐 다 거짓말장이야. 그러니까 잊어버려, 이게 아니라 다 거짓말장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뭐 신앙 외적인 부분에서는 거짓말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들 중에 신실하게 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 혹은 신실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사역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는 뜻이죠. 네네. 네. 뭐 마음고생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었나 보죠? 대상자 하나도 처음에는 긍휼한 마음이 있다가 네. 그 사람인지라 좀 지나면 어떤 부분도 되게 얄밉잖아요. 부분이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긍휼한 마음으로 끝까지 잘 이끌어 같이 가느냐, 이게 이제 전문가가 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럼요. 네. 그런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게 주어지면 좀 더 새로워지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주어졌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하는 힘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려고 할 때,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는 안 보여도 이렇게는 보이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사석에서 만났을 때 내가 이걸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만났다면 정말 힘들었겠다. 근데 뭐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삶과 인도하심과 사람들을 사용하심인데 요 부분에 관한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접하는 요 부분,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일단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인도하심이 있어요. 섭리적인 인도하심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의 뜻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거는 제일 큰 거예요. 그냥 존재 그 자체. 그럼 경륜이에요. 섭리는 뭐냐면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는 어떤 역할들, 그냥 불신자가 포함된다 생각하면 다 섭리가 돼요. 왜냐하면 계명부터는 신자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자 외에 불신자.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만 하려고 한다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축소되니까 안 믿는 사람 혹은 뭐 신앙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도 이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많이 받는데, 예를 들면 그가 로마로 가는 이 여행에서 선장을 만난다든지 선주를 만난다든지, 또 자기를 데려가는 백부장인데 백부장이 자기를 긍휼히 여긴다든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를 다 죽이지 않고 그냥 살아나게 한다든지, 혹은 요나도 다시 들어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 함께 있던 사람들이 너 하나님을 불러라, 우리도 우리 신을 부를 테니까 너도 너 신을 불러, 이렇게 말한다든지, 이런 게 섭리적인 그런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꼭 신앙인이고 나의 뭐 친한 사람이고 혹은 또 뭔가 연결돼 있지 않아도 그들이 나랑 이렇게 연결되는 데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적인 인도하심,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는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야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만 하려고 하면 요게 연결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나예요. 근데 신자와 불신자 혹은 나도 그들에게 또 섭리적인 인도하심이고 그들이 나에게 섭리적인 인도하심이고, 그래서 만나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같이 뭐 버스를 타고 같이 배를 타고 그런 인도하심, 같이 공간에 존재하는 인도하심, 같이 지하철을 타고 그런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할 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섭리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뭘 생각하냐면은 도덕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섭리 속에서 도덕을 유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섭리가 하나님의 어떤 단순한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같이 있었다고 해서 뭐 멍해를 같이 매야 된다든지, 혹은 뭐 끝까지 도와줘야 된다든지, 혹은 그렇게 있으니까 뭐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도덕적 책무,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같이 있으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계시와의 일치 속에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사도 빌립 집사가 만나는 것처럼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같이 있게 하셨는데 그 속에 내게 하시는 특별한 일이 있어요. 단순 도덕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는 거는 나에게는 계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연결고리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됐고 또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봤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계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다가오는 건 섭리고 그리고 이어지는 건 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계시 속에서 연결고리가 형성이 돼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나의 부르심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혹은 또 이 일에 의미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다양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이제 실제로 해볼 거거든요. 또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에 내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고 또 대상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요걸 이렇게 해주는 이런 과정은
이게 전문 상담의 어떤 분야를 결정할 때 이제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의 연결성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섭리적인 인도하십니다. 도덕이 아니다. 계시다.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그런 쪽으로 뭔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약간 이제 제 주변 이웃들이라든지 아니면 가깝게 제 친구 아니면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같은 청년들 아니면 지금 근무하는 직장인은 뭐 바로 옆자리 선생님 주변에 엄청 다양한 단속 과정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좀 봤을 때 제가 약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무엇인가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주변 상황 속에서 어떤 일치성을 발견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상담을 또 하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러면 그런 일치성을 이해하고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주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요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그들의 하나님의 필요성, 그리고 내가 그들과의 이 연결고리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상담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도 더 많고. 교수님, 네. 근데요, 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연결고리와 네. 그거는 조금 알아들을 것 같은데 뭔지 알 것 같아요. 대상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또한 공통되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실제적인 과정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들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인데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으면은 굳이 도움이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요. 무엇이든. 또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또 특별히 또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냥 일반 가정이었으면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열악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는 거죠. 그들의 필요는 그렇게 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막 다가와서 요청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을 잘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 이런 필요가 있어.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 아는데 나랑 상관이 없어 하면은 나랑 연결이 없는데 그게 보이는데 이게 나랑 연결이 있다. 내가 그걸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